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주님이 많이 사랑하셨던 제자로 늘 3명 특별한 경우 3명 데리고 가실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3명을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우리 변화산 상에 올라가실 때도 이렇게 특별히 지도해 주셨던 주님과 가까웠던 그런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인데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 1장 1절 2절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바는 무엇인가?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 이것은 생생한 증언이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생생한 증언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 자신만의 착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 것이다. 복수로 본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일시에 500명 이상이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 부활하신 걸 보았다. 그리고 이것을 기록하는 이 시간에도 태반, 그 반절 이상, 헬프 이상이 지금 생존해 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생생한 증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생생한 증언이냐? 우리가 보고 듣고 만졌던 분이 누구다? 태초로부터 계셨던 분이다. 우리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로부터 있었던 분, 우리가 들어왔던 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아왔던 분, 우리가 보고 우리의 손으로 핸들했던, 우리의 손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핸들했대요. 핸들했던 분, 그 누구냐? 생명의 말씀이다. 근데 여기서 생명의 말씀은 로고스다. 로고스라는 것은 뭐냐?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창조의 제1원인, 누군가 세상을 만들었는데 이 코스모스를 만들었는데 우주를 만들었는데 그 코스모스를 만든 제1원인자를 누구라고 불렀냐면 로고스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말씀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것이 가능해야만 그 다음에 무슨 철학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전제해야만 그 다음에 철학이 가능하니까 그냥 어떻게 생겨났다 우연히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헬라 철학에서는 요새에 와서야 뭐가 이렇게 펑 터져가지고 그러면 뭐가 펑 터지게 한 건 우연히 그랬다는 건데 우연히 뭐가 펑 터져서 코스모스가 될 수 있습니까? 정말 2000년 전보다 후퇴한 것이지요. 그 의식 자체가 뭐가 펑 터졌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로고스라고 하는 존재, 창조의 제1원인을 로고스라 불렀는데 사도 요한이
생명의 로고스, 생명의 로고스를 어떻게 했다? 그분이 언제부터 계셨던 분이다? From the beginning, 창세 처음부터 그분은 계셨었다. 과거로 계셨었다. 근데 우리가 그분을 만지고 보았다,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신 분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시면 생명의 로고스다. 그리고 2절에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는 존재론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영원한 생명인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서 영원한 생명인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시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차원에서도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보았다. 그리고 당신들에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누구시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분이시다. 그러면서 증언을 하는 목적이 뭐냐? 이분에 대해서 증언하는 목적이 뭐냐? 당신들도 우리와 함께 사귐이 있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을 듣고 당신들도 우리 말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당신들이 우리와 사귐이 있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라고 그러죠. 보통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이노니아, 영어로는 펠로우십이다 그러는데 교제, 우리나라 말로는 교제라 이렇게 되는데 본 뜻이 뭐냐? 공유하는 겁니다. 공유,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을 행할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 주님의 몸에 함께 참여한다 이랬을 때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주님의 몸을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인 겁니다. 주님의 몸이 있는데 그 몸을 우리가 각각 떼어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때 가급적이면 자르지 않고 이렇게 하나로 된 걸 이렇게 떼어 먹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빵을 하나 드시고 그것을 떼어서 주셨거든요. 내 몸이다. 빵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씩 이렇게 빵을 나눠주신 게 아니라 빵이 있는데 그 빵의 조각을 떼어서 주신 겁니다. 내 몸이다. 예수님의 몸을 공유하는 겁니다. 교제란 무엇이냐? 공유하는 겁니다. 어떤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들도 예수님을 공유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들 안에 있고 또 당신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서로를 공유하는, 쉐어하는 거죠. 성도들이 또 성도들을 또 공유하는,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것이 교제입니다. 가치의 공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에 그들 자신을 힘썼다. 그러니까 공유하는 데 힘쓴 것입니다. 시간도 공유해요, 재물도 공유해요, 복음의 가치도 공유했어요. 그것이 교제입니다. 만나서 이렇게 커피 마시고, 그것도 교제 중에 하나인 거지요. 그러나 성도의 교통을 믿사오며라고 했을 때 그것은 정말 아주 무게가 깊은 것입니다. 아주 무거운.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인한 유익과 혜택이 그들의 것이 되기를 원해서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데, 이렇게 할 때
4절에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쁨이, 이것을 기록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기쁨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록한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이들의 기쁨이 곧 말씀을 주는 자의 기쁨인 겁니다. 우리 전도의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혜택을 누리게 될 때 내 마음이 그렇게 기쁜 것. 신우이 미워하는 것, 그와 예수님이 죄라고 하십니다. 그럼 저는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본인이 기쁘고 그 말씀, 그 증언을 들은 또 저도 기쁘고 잊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 법정에 고소하기보다 좀 기다려주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구정희 집사님이 2천만 원을 탕감해주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3천 원짜리 핸드폰 열쇠를 이렇게 고리를 보여주실 때 그때 제 마음이 정말 기쁘고, 어떤 부부간의 갈등이 있었다가 예수님께서 이것을 원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부부간의 갈등을 끝내기 위해서 어느 한쪽이 아니면 양자가 다 힘써서 그 갈등이 끝났을 때 그때 말씀을 전해주었던 제 자신이 더할 수 없이 기쁜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기록하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그러면서 요한은 그 로고스로부터 자신이 직접 듣고 보고 만졌던 로고스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 안에는 그 어떤 어둠도 없다는 사실. 그렇기에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한다면 그는 거짓을 말하고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를 받았다.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이 결코 있으실 수 없으신 분인데 어떤 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진리가 그 가운데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5절 말씀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이미 섬기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우리가 하나님과 무엇인가를 공유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그는 거짓말을 하는 이다. 그리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 긴장감을 사도 요한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금 전제를 딱 이렇게 깔아놓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 뒤에 2장에서부터 계속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왜 빛 가운데 행해야만 되는가? 근데 그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사랑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그것을 행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빛 가운데 행해야만 돼요. 어두움을 몰아내야만 합니다. 법정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거룩한 일하고 법정적인 선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된, 법정적으로 의인이 된 이후에도 우리는 우리 안에 죄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래서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어둠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에게서 직접 들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참된 교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선언을 넘어서 어두움을 벗어나서 진리를 행할 때 가능한 것이다. 진리를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을 넘어서 진리를 행해야 돼. 빛 가운데 거해야 돼. 그 방식이 뭐냐? 사랑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공유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빛 가운데 행하기를 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입술의 고백만으로 아니라는 겁니다. 강도가 죽기 전에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오늘 밤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했죠. 강도는 빛 가운데 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강도에게 있어서 빛 가운데 행한 건 뭡니까? 만약에 그 강도가 여기 이 십자가에서 내려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너는 내려가라 이렇게.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너는 내려가라. 이게 뭐 얼마든지 내려보내실 수 있었을 테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그 강도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일생 그 뒤로 사개오처럼 살았겠죠. 그것을 어떻게 보증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그 찢어지는 고통, 그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면, 그 누가 거하게 되면 그는 어떻게 됩니까?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죽을 것이 이미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못이 박히는, 그리고 몸이 축 늘어져 가지고 우리 십자가의 그 자비의 보장가라고 하는 것을 중간에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걸칠 수 있는 뭐를 이렇게 있는데 너무 처지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기다 이렇게 걸쳐서 죽게끔, 그게 마지막으로 베푸는 자비래요. 그럴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에서 그가,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어떤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뭐라고 말하려 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말하게 되죠. 우리 저기처럼, 욥의 아내처럼 다 믿는 거 다 필요 없어?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내 생애가 뭐야? 나 그동안에 이렇게 성경 뭐야 이게 도대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극심한 고통,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 마지막 그 고통의 순간에도 무엇을 구한 것입니까? 예수님께 구한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보면 최대의 믿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최대입니다.
욥조차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욥조차도 자기가 막 다 죽고 뭐 다 없어지고 자기 몸에 이렇게 욕창이 나가지고서 그렇게 되는 그런 순간에도 욥이 마지막까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 나도 참 이해가 안 된다. 여기까지였지. 하나님 저를 불러가신다 할지라도 이 고통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제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기의 강도는 마지막 그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서도 주여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간청이요. 그가 일생 동안 행했던 모든 악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뭐 악만 행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뭐 로마에 반역하다가 잡힌 것일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열심당원들이 이미 그렇게 해서 많이 죽었었으니까 로마에 반역하다가. 그러니까 그 믿음,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가 내려왔으면 삭개오처럼 살았겠죠. 뽕나무에서 내려왔던 삭개오처럼. 그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게 한다고 요한은 밝힙니다. 방향성을 지니고 있을 때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면서 누구를 용서하는 겁니까? 자기에게 백대노리연 빚진 동관, 동료를 용서하는 겁니다. 이 무지막지한 세상을 용서하는 겁니다. 이 죄로 가득 찬 세상을 용서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덜 떨어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정의로움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을 기쁨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8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이 상태는 언제 상태냐? 두 가지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전에 그 누가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라고 한다면 그런 차원일 수도 있지만 그런 차원이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8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지금 죄 없다고 하면 우리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정적으로 죄가 없는 존재가 됐죠. 과거의 모든 죄들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 죄 없는 의인으로 판정이 됐지요. 그런데 실행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요. 그런데 그 누가 나는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내 영혼은 더럽혀질 수 없어, 나는 회개할 죄가 없어 라고 말한다면 우리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그 긴장감을 잃어버리면, 방종하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나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뭐 내가 무엇을 하든 괜찮은 라이센스를 받았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는 스스로 속는 것이다.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구원파 같은 데가 이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날마다 내 안에 만연해 있는 죄와 싸워야만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사람입니다. 바울 역시 이 같은 사실을 분명히 했지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 이 고백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후입니다. 사도로서 부름을 받은 이후인 겁니다. 내 안에서 둘이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법정적으로는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내 안에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자아가 있는 겁니다. 그 자아를 날마다 복종시키면서 주님의 뜻에 그 빛 대신 주님의 말씀 안에 복종시키면서 살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분투하는 사람이야말로 그의 죄를 아들의 피가, 그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 메시지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친히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구원은 이미 이루었다라거나 그렇게 해서 빛된 삶에 무심하다면, 여기 대표적인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그냥 가는 겁니다. 성도와의 그 어떤 교통도 지니지 않고 그 관계를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로 이해하는 것. 결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런 천국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천국 가는데 혼자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그냥 혼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서 혼자 찬양하고 자기 가족만 이렇게 하고, 그것을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천국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냐?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섬기는 자가 높임을 받고 섬기는 자가 영예로운 것이 천국이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어떤 커뮤니티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가장 가치 있는 이가 누구냐? 그 커뮤니티를 섬기는 이가 가장 큰 이다.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주일날의 교회가 와서 섬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것이 주의를 지신 목적 자체죠. 천국을 미리 여기서 경험해라. 엑서사이즈하고. 그것이 빛된 삶의 내용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날마다 모였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할 일이 없어서 한가해서 날마다 모였습니까? 핍박이 있는 가운데서도 모인 겁니다. 날마다.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고, 그게 뭡니까? 그것이 쉐어하는 거죠. 재산을, 통장을 쉐어한 겁니다. 통장이 따로 있다. 이게 무슨 부부입니까? 통장이 따로 있으면. 내 통장, 네 통장. 그래서 혹시 갈라지면 자기 통장은 자기 통장 가지고 가는 그런 가정이라면 이게 무슨 부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이 그냥 가서, 천국에 가서 내 땅 차지해가지고서, 하나님 주신 내 땅 차지해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 가족끼리 몇 명 이렇게 불러서 자기 친구 몇 명, 친한 사람 몇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라면 그게 무슨 천국이겠는가? 의로운 삶, 빛된 삶에 무심한 것, 그것은 주님과의 교제를 거짓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것을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겁니다. 내 메시지를 전한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을 그만큼 섬긴 이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물론 그가 죄를 지은 이후에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 지은 시편의 내용인지 알 수 없지만, 이 긴장감,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용서받는 죄인으로서 기쁨을 지니되 실행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오염 가운데
거하여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날마다 분투하며 그 빛된 삶을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삶을 위해서 그 누구의 말을 가장 선의로 해석하는, 그 누구의 태도를 가장 선의로 해석하는 그러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진정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참 우리에게 악을 뿌리치지 못하는 격정이 있는가? 어떤 중독이 있는가? 또 아직도 버리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기질이 있지는 않는가? 그러한 어둠을 벗어버리는 우리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악인과 의인 둘 다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하나님, 너희는 하늘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빛된 삶을 향해서 매일매일 나아가는, 우리가 접하는 모든 이들을 대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떠한 유익과 어떠한 특권이 되는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이신 주님, 이미 사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점과 흠이 없는 존재로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분투하고자 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에 있어서 어떤 면에 있어서 열정이 부족한가 살피게 하시고, 어떤 점에 있어서 무정한가 무관심한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여 가는 길에 목격되어지는 아픈 일들에 대해서 마음 가득히 사랑을 담아 행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